나무의 영성이라는 말씀인데요. 최인호 선생의 상도라는 책을 보면 박종경 대감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 박대감 집에 사랑방이 있었고 사랑방에는 많은 손님들이 계셨는데 박대감이 손님방으로 넘어가셔서 사랑방으로 넘어가셔서 질문을 합니다. 하루에 숭례문을 드나드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숭례문은 남대문인데 보초를 서고 있는 사람도 하루에 5,000명 내지 7,000명이 드나들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을 알 도리가 없었는데 주인공 고상 임상옥이 답을 맞춥니다. 임상옥은 2명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2명이요? 그랬더니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대감을 중심으로 대감에게 이로운 사람, 이시 한 사람, 대감에게 해로운 사람, 해시 한 사람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 말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참 많은데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둘 중에 하나로 구분될 것 같아요.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로운 사람이다, 해로운 사람이다. 분명히 둘 중에 하나로 구분될 겁니다. 그럼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다 이시의 삶을 살길 원하지 해시의 삶을 살고 싶은 해맑은 영혼들은 없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이시의 삶을 사는 것인가? 시편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 하는데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2가지 단어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하나는 바루흐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아슈레입니다. 바루흐, 아슈레. 바루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고치면 blessing, 우리말로 하면은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주어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게 같은 신앙 공동체 내에 저 사람은 복받을 짓을 한 게 없는데 늘 복받는 얄미운 인간들이 있죠. 우리가 보기엔 전혀 복받을 짓을 한 게 없어. 늘 많은 것들을 받아. 이게 바로 blessing, 그 다음에 바루흐의 축복입니다. 미국 대통령 이름이 버락 오바마라는 분이 계셨죠. 버락이란 말이 바라크란 말과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blessing 오바마 뜻입니다. 근데 시편 1편의 복은 그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아슈리에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행복이란 단어예요. 해피니스란 말이고 이것은 누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누리는 겁니다. 그것도 이것은 이 누림은 조건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도 그림의 떡 아닐까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지만 누리는 행복, 이것이 더 우리한테는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행복한 사람은 그런 뜻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조건이 따릅니다. 그 조건이 오늘 1절부터 나옵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입니다. 읽어보면 똑같은 말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행복한 사람은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동사를 주목해 보십시오. 따르다, follow, 서다, stand by, 앉다, sit down입니다. 동사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오지 않아요. 난 악이다! 뭐 이렇게 무섭게 다가오면 지금 몇 사람 깨셨어요, 지금요. 깨다가도 도망갑니다. 살며시 다가와요. 살며시 다가오면 유혹같이 다가오기 때문에 외면하기는 아쉬워요. 움켜쥐기에는 찜찜해요. 그래서 구경만 할게요 하고 구경합니다. 거리를 두고 구경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옆에 섭니다. 옆에 스탠바이 하죠. 옆에 서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이왕 베린 몸 앉아버립니다.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있을 때 내가 얼마든지 내 의지에 따라서 끊을 수 있을 때 이때 don't follow 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stand by, 그쯤 되면 sit down입니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떳떳하지 않다라고 하면 좀 보수적일 필요가 있어요. 끊어내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봄의 단계에서 끊어내지 못하면 내 몸이 가 있고 몸이 가 있으면 마음 가는 것이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봄의 단계에서 끊어내는 것, 바로 이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합니다. 2절이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은 밤낮으로 그런 뜻도 되지만 주라는 말은 잘 나갈 때예요. 야는 어려울 때입니다. 주는 형통할 때입니다. 야는 불통할 때잖아요. 그래서 주야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도 되지만 이것은 질적인 의미도 됩니다. 내 환경을 초월하는 겁니다. 환경에 영향받는 것이 아닙니다.
잘 나갈 때는 말씀 읽고 어려울 때는 말씀 덮고가 아니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여기 묵상이라고 하는 말도 그냥 묵상이란 말은 말씀 읽고 눈 감고 입 닫고 생각하는 것 아니라 이것은 묵상이라는 단어는 하가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가라는 말은 비둘기 울음소리예요. 이것은 읊조리다라는 뜻입니다.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의 묵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다, 계속해서 읽다, 열심히 읽다, 연구하다, 공부하다 합니다. 그러게 행복한 사람은 악과 단절 하나님 말씀을 늘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있는 사람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종교개혁의 정신이 오직 성경이잖아요.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성경이 우리 절대 기준이 됩니다 라는 것도 되고, 그리고 성경을 모든 신자들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신자들이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직접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캐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어서 종교개혁 정신은 성경을 사제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성경을 펼쳐 보여주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러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듣고 거짓 말씀과 참 말씀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거는 성경 말씀의 근거, 저건 아닌 것 같다, 조금 심했다, 이런 구분들이 우리 안에 분별력이 있어야 그것이 성도로서 만인 제사장으로서 개신교 정신에 충실한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이렇게 되면 3절에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됩니다. 여기서 시냇가라고 하는 말, 성경에서 나무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의인이 되는데 이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데 여기 시냇가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가면은요 그냥 자연천이죠. 자연이 흐르는 자연천은 우기 때는 시내가 형성이 돼요. 근데 건기가 되면은요 말라붙어 버립니다. 이런 시냇가로 심겨졌다간 이 나무는 건기 때 돌아가십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시편 1편 3절의 시냇가는 이것은 자연천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수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1년 365일 물이 메마르지 않는 곳입니다. 물이 메마르지 않는 시냇가로 심겨진 나무라 심은 나무라 그러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심겨진입니다. 수동태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divine passive라 그래요. 신적 수동태. 성경에서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수동태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당한 거죠. 그러면 누가 능동자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물이 메마르지 않는 시냇가로 옮겨 심어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악과 단절, 하나님 말씀과 밀착된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중심이 시냇가로 옮겨 심겨집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나무의 영성인데 나무에게는 4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 앞으로 지금 18분 남았는데 4가지를 말씀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무는 침묵합니다. 여러분, 나무는 자신에게 아무리 욕을 해도 삿대질을 해도 나무는 가지를 꺾어도 짓밟아도 나무는 침묵합니다. 나무는 어떤 환경에도 어떤 처사에도 나무는 침묵하지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 3장 2절에 기억하죠. 근데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말의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침묵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줄이면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말을 줄이면 거짓말을 또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침묵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습니다.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 뿌리침, 자신이 거절당한 거에 대해서 남편에게 거짓말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보디발은 이 얘기를 듣고 야곱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집트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본문에 흐르는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이집트인들은 같은 동급의 이집트인들끼리 남의 아내를 유혹하거나 희롱하다가 발각이 되면 죽일 수 있습니다. 보디발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을 죽였어야 됩니다. 같은 급도 아니고 종입니다. 그럼 보디발의 아내는 네가 감히 나를 거절해 너는 죽었다입니다. 보디발이 들었을 때 반드시 그를 처형했어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둔 것은 보디발이 아내보다도 요셉을 더 신임한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수모를 안겨준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요셉이라면 은밀히 보디발을 찾아가서 주인님, 사모님의 음탕함은 말 안 해도 아시죠? 난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침묵합니다. 이게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이집트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 바로 억울한 상황에서도 침묵할 수 있는 인격, 그가 바로 이집트의 리더의 하나의 속성입니다. 그러게 요셉이라는 사람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점점 그는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인격, 그런 능력을 그는 키우게 되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인정받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진 않았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냥 수용하고 침묵합니다. 그러나 이 침묵하는 태도, 겁쟁이 태도가 아닙니다. 비겁한 처사도 아닙니다. 그는 그 잘못을 시인한 적도 없습니다. 보디발은 그 은밀한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코 죄를 범할 수 없나이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받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내 억울함을 나는 분명히 알아. 보디발이 아내도 알아요. 보디발도 나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건 시간 문제다. 하나님이 개입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침묵이고, 이것은 깊은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지 비겁함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나무는 성장합니다. 나무는 침묵하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나무 밭비 사는 것 아시죠? 그렇죠. 나무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요, 물과 영양분들을 계속 흡수하고요, 낮에는요 몸을 비틀어가면서 육안에는 포착되지 않지만 햇빛의 움직임을 따라 끊임없이 잎의 위치를 바꿔요. 한 뼘의 햇볕도 놓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밤 되면 우리는 쉬지요, 나무는 쉬지 않아요. 밤 되면 기체 속에 흐르는 이산화탄소를 끊임없이 흡수합니다. 그러면서 나무는 바로 물과 그 다음에 햇볕과 이산화탄소를 섞으면서 탄소동화 작용을 합니다. 끊임없이 나무는 일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빠요. 바빠서 웬만한 인간들이 와도 말대답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무에게 아무런 응답하지 못한다면은 나무보다 시시한 사람으로 인정되고 있는 거죠. 예,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부패하지만 겉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겉사람이 새로워진, 바뀌었네요. 겉사람은 부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죠. 예, 제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13분 남았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외모하고 인상은 다르죠? 외모는 본인 책임이 아니죠. 부모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상은 본인 책임인 거 아십니까? 나이가 40이 넘으신 분들은 인생 본인 책임이에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는 내 인생 성적표가 인상입니다. 그렇게 인상을 보면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조금 인상이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얼굴 보는 거 우리 시어머니 얼굴 보는 것 같아. 이딴 소리 들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인상이라는 것은 쓴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죠. 인상 쓰면 고약해집니다. 인상은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내 안에 배움이 있고 성장이 있으면 인격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이 그게 바로 인상이잖아요. 나무가 끊임없이 성장하듯이 우리에게도 성장이 필요합니다. 늘 배움이 필요합니다. 배움과 성장이 있어야 인격적으로 내 인생 성적표인 얼굴에 바로 남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저 사람 보면 기분이 좋아, 그런 외모, 그것은 바로 내 인격적 성장에서 비롯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가 때가 되면 유실수라고 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나무 열매는 나무가 따먹지 않습니다. 나무 열매는 남이 따먹어요. 그렇죠? 나무의 모든 것들은 다 남이 따먹습니다. 사과가 6개가 있어요. 1개를 먹었습니다. 몇 개가 남았죠? 이쪽 거 먹어서 힘듭니까? 이쪽 거 먹을게요, 그럼. 몇 개 남았죠? 5개. 좋습니다. 2개 나무를 줬어요. 몇 개 남았죠? 3개입니다. 예, 여러분 정상인데. 어떤 분들은 1개가 남았대요. 왜요? 그랬더니 인생을 살아보니까 먹는 게 남은 겁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먹는 게 남는 거래. 예, 무슨 잠시 남아요. 그러나 영원히 몸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먹는 게 남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쌓아둔 3개가 남는 걸까요? 요 3개도 먹어서 없어지든지 아니면 썩어서 버리든지. 그러면 도대체 뭐가 남는 걸까요? 남에게 베풀었던 2개가 남는 겁니다. 인생에 남는 건 내가 먹는 것도 영원히 남지 않고 쌓아둔 것은 그냥 언젠간 없어지게 돼 있고, 잠시 왔다가 내가 남에게 베풀었던 것, 그것이 바로 남는 거죠. 그게 바로
열매이죠. 제가 지금 한세대학교 23년째에 있는데요. 항상 점심때가 되면은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까지 늘 고민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늘 고민해요. 그럼 학생들한테 야, 너네 점심 어디 가냐? 그러면은 학식 가요 그래요. 학식이라는 말은 학교 식당의 준말이죠. 특징이 두 가지죠. 첫 번째 싸다, 두 번째 맛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갈 데 없으면 그냥 학식 가서 때워요 이런 말이죠. 그럼 저도 그래요. 야, 너네들은 학식 4년 먹으면 졸업하지. 나는 평생 먹거든 그럽니다. 교직원 식당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반찬 하나 더 얹어 있고 값은 더 비싸요. 그러니 교수들도 때로는 학식이 좀 질려서 좀 외식하고 싶은데 갑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가자 그럴 수도 없고 남은 가자고 안 걸어나 기다릴 수도 없고 가자 그러기엔 부담스럽고 기다리다가는 배고파서 조용히 그냥 혼자서 학교 주변의 식당에 외식하러 갈 때가 있어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 7, 8명의 교수가 다 앉아있네요. 인사하니까 주인은 아무 생각도 없이 같이 앉으라 그래요. 근데 우리 다 혼자 왔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밥을 먹긴 먹는데 표정 관리에 들어가면 속은 복잡해집니다. 이거 누가 계산하냐 말이에요. 다 혼자 왔는데. 그럼 1시에 수업 있는 사람이 급하겠지. 그리고 평소보다 천천히 먹습니다. 급한 사람이 뭐 자기 빨리 먹고 계산할 때 지꺼만 계산하거나 천천히 먹었는데 남들은 더 천천히 먹어요. 밥을 다 먹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반찬 먹고 물 먹고 버티게 들어가는데 그때 반찬 먹고 물 먹고 버티게 들어가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밥을 한번 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밥은 비싸지도 않고요. 그 반찬 먹고 물 먹고 버티기에 들어간 7, 8명의 박사보다는 일어나가지고 밥을 사는 사람, 우린 그 사람을 밥사라고 그래요. 밥사가 박사보다 훌륭한 거죠. 그런 밥은 7, 8천 원, 6, 7천 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한 7, 8명의 동료 박사들의 밥을 쐈어요. 쐈다는 말은 얼마짜리 쐈다가 아니라 쐈다라는 것만 기억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생의 열매가 아닐까요? 인색하게 사는 것보다는 때를 따라 지갑을 열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런 것들을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인생의 열매예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옆을 예수님 지나가셨죠. 잎이 무성했어요. 열매가 많을 줄 알았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나무는 저주받았어요. 열심히 살았지만 열매가 없는 삶도 있어요. 열심히 일했지만 내가 지갑을 열고 남에게 베풀지 못했던, 내가 남을 섬기지 못했던 그런 열매 없는 삶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될 겁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나무는 그늘이 되어줍니다. 나무는요, 한 뙤약볕을 피해가는 안식처가 되어주고, 그리고 소나기를 피해갈 수 있는 쉼터가 되어줍니다.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1,000번제는 1,000번제인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1,000마리 완샷 태워드렸어요. 예, 바쁘신 솔로몬 씨께서 매일매일 한 마리씩 한 7km 떨어진 기본 산당을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1,000마리 완샷 한꺼번에 태워드렸습니다. 오늘날 교회 1,000번 정보하는 교회에 있는데 그것은 1,000마리 한꺼번에 드리면 부담이 되니까 하루에 한 마리씩 나누어 드리세요 라고 교회에서 목회적 차원에서 재해석한 거고, 솔로몬 씨께서는 완샷 한꺼번에 태워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뭘 요구했죠? 예, 지혜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왕상 3장 9절을 보면 듣는 마음이라고 나와요. 옛날 성경은 듣는 지혜라고 나왔는데 듣는 마음입니다. 그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솔로몬이 경청을 요구했습니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답이었어요. 최고 권력자는 그 권력을 위탁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리더는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지 리더의 목소리를 나를 따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다 듣고 모아서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음소리와 탄식소리에 적절히 응답해주는 그게 리더거든요. 솔로몬은 경청을 요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심 갖고 들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누군가가 내 목소리를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내 가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성경은 듣기 전에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한다. 말씀 멋있지 않나요? 예, 멋있는 말씀은 내 말이 아닌 것도 아시겠죠? 어떤 책을 읽다가 이 글귀를 발견했는데 가슴이 딱 오더라고요.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해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말 제일 많아요. 2권 이상 읽은 사람은 침묵합니다. 듣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들어요. 그러나 조금 안다는 사람은 말이 많아요. 워런 버핏이
워런 버핏에게 신문 기자가 찾아가서 인생의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기자가 인생의 성공의 정의를 물었습니다. 기자가 기대하는 대답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그 돈 가지고 좋은 일에 많이 쓰는 것이 성공입니다. 이리 말할 줄 알았어요. 버핏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인생의 성공이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주변에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파고지 않습니까? 인생의 성공이란 나이가 들어서 주변에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게 성공이래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요 젊은 사람 만나면 자신의 경험을 자꾸 들려주려고 그래요. 내가 자네만 했을 때 말이야 하면서 자꾸 말이 많아요. 근데 젊은 사람은요 그분 얘기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답답한 얘기 좀 들어달라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은 사람 만나면은요 입은 잠그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죠. 근데 대부분 나이 드신 분이 젊은 사람 만나면요 지갑은 집에 두고 나오고 입만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 다시는 안 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란 내 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을 더 많이 들어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이라 그런 얘기죠. 사람에 대한 호칭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아, 유아, 청소년, 청년, 장년 몇 가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은 두 길로 나눠집니다. 노인이 아니면 어른으로 갈라집니다. 노인과 어른으로 반드시 구분됩니다. 여러분 노인은 그냥 늙은 사람이에요. 어른은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노인은요 자기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에요. 어른은요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노인은 상대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어른은 상대를 배려하려고 합니다. 노인은 늘 받으려고만 해요. 어른은 상대에게 베풀려고 합니다. 노인은 자기가 최고같이 생각해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른은 항상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 살아 계시는데 점점 노인이 되셔요. 그래서 자기만 알아. 그러면 자녀들은 점점 괴로워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머니에게 뭐가 갖다 드리면 야 아무개 권사들은 더 비싼 거 갖다 주더라. 야 요따위 얘기하셔. 그러니까 점점 이기적이에요. 어린이가 돼가요? 그럼 자녀들은 괴로워지거든요. 여러분 노인은 나이가 들어 노인 된 게 아니에요. 젊어서부터 자기 것만 챙기다 보니까 나이 들어 노인이 된 겁니다. 어른이 나이가 들어 어른 된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부터 늘 남을 베풀고 섬기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된 겁니다. 교회 안에 나이 드신 분들 많은 거 좋아요. 무게가 있고 역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이 노인 되면 안 돼요. 그분들이 어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말하지 않아도 교회에 그분 가끔 내가 얼굴 좀 가끔 먼 발치에서 얼굴 보는 것만으로 나는 은혜가 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른이에요. 가끔 가다가 제 교회 제 아내한테 여보 그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 계시지? 권사님 계시지. 한 80 넘으신 분인데 나는 당신이 그 권사님 같이 저렇게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참 그분이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그다음에는 그분이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이 훈훈해져요. 그러면은 그래? 아무개 장로님이시지? 난 당신이 그 장로님 같이 늙었으면 좋겠다 그러죠. 예, 뭐 아무튼 좋아요. 그렇게 그늘이 어른이 있다고 하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 후배들에게 나이 젊은 사람들에게 어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해시가 아니라 이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은 행복한 나무가 되는 거죠. 행복한 나무가 되는 것은 먼저 악과는 단절입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밀접한 삶을 삽니다. 이러한 삶이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그루의 나무가 됩니다. 나무가 되면 사소한 일에는 침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 열매를 성실하게 매일매일 성장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열매를 맺습니다.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거죠. 톨스토이는 인간의 양심을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 목소리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생각하거나 잘못된 것들을 판단할 때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양심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양심이 살아있으려면 양심이 알람장치인데 알람장치에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전원이 꺼지면 사이코패스라고 말하죠. 성경적인 용어로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양심이 살아있으려면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알람장치가 작동되려면 그게 바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면 알람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들을 만나게 되면 이건 악이다, 잘못이다 라고 빨간불이 들어와요. 빨간불이 들어와서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동시에 끊어낼 수 있는 용기도 말씀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충분히 공급돼야 우리를 지킬 수가 있죠. 우리를 지켜서 악을 분별합니다. 악을 끊어낼 용기가 생깁니다. 분별하고 끊어냅니다. 이런 것들이 내 삶이 돼야 되죠. 습관이 됩니다. 반복적 삶으로 주어집니다.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서 시냇가로 옮겨 심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무 앞에서 나무를 보면서 내가 너만큼 오늘 내가 침묵했는가, 성장했는가, 열매를 맺었는가, 그늘이 되어주고 있는가. 나무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주시면 여기 7, 80그루의 지금 나무가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숲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숲을 이뤘다면 이 지역에 있는 이산화탄소, 나쁜 공기, 악한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감당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서너 그루의 나무가 되고 교회에서도 수백 그루의 나무가 되어서 기독교인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예수의 제자가 있는 그곳은 바로 이 땅을 맑게 해주는 한 그루의 나무 숲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복한 나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행복한 한 그루의 나무가 되게 하셔서 나무 되기 위하여 악과는 단절, 말씀과 하나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의 중심이 시냇가로 옮겨 심겨진 한 그루의 나무가 되고 나무가 되어 침묵하고 성장하고 열매 맺고 그늘이 되어 우리 주변 이들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